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더덕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9월 한 7주 정도 9월 중순까지 이제 언약의 방어신앙과 덕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어신앙을 쭉 나누고 있는데 덕의 중심으로 방어신앙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무지개라고 했는데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 기반이 되고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방어신앙과 덕으로서 언약의 무지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대부분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개념을 왜 방어신앙과 연결시켰냐면 덕을 세운다는 표현 자체가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집을 세운다, 성벽을 세운다, 자기를 고쳐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인데 이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 플러스 세운다, 건축한다는 의미의 메도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보면 왜 집을 세우고 왜 이 건축을 하겠습니까? 이제 비바람을 막고 외부의 침입을 막고 도적을 막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방어할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어떤 그 윤리적인 덕을 세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방어의 신앙 차원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 신앙은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가 않지만 덕을 세움으로 그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덕을 세움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움으로 더 방어신앙을 강화하고 더 확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방어신앙 차원에서 볼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이것도 방어신앙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럴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 적군의 유익을 구하나요? 아닙니다. 적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스파이어 간첩이죠. 바로 남의 유익이라고 할 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내 가족의 유익, 내 이웃의 유익, 내 민족의 유익, 내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이런 유익인 거지 그렇지 않고 방어신앙에서 자기 유익만큼 어떻게 될까요?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보호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쳐버리거든요. 왜? 자기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방어신앙에는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이익 때문에 적군의 이익을 구하죠. 이런 자들은 결국은 다 이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간첩이요 적군이기 때문에, 스파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신자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덕을 세워서 방어신앙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덕을 세우되,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또는 집을 세울 때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고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덕을 세움에 있어서도 설계도와 같은 것이 언약이거든요. 그런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덕을 세워야지, 언약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덕을 세우면 덕끼리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막 잘났네 싸우게 되는 거죠. 덕을 세우면서 싸웁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일원이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죽입니다. 어떤 경우는 싸워서.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각각 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고 하는 그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덕을 세워가게 되면 서로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덕을 세우지 않게 되면 서로 세우기 어렵고 서로 싸우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설계도와 같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기본 기준이 되어서 기준 설정을 바로 할 때에 혼란이 없이, 혼돈임이 없이 덕을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방어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덕을 세우게 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어시향으로 도약하자 올해 한 해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처럼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설계도로 따라 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형통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형통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 하나님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본적인 설계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설계도가 있고 추가로 더 설정된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덕을 세우는 삶이 정말 성공적인 방어신앙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다시 언약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바로 처음 언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바로 처음 언약은 최초의 언약이죠. 이 언약은 무지개로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로서 증거해 주신 거죠.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시는 물로써 이제 너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다신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언약이죠. 이 언약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바로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그 자손들에게 하시고 또 당시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 이렇게 주님께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언약이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아담을 창조한 아담과 한 언약도 있습니다. 아담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것은 언약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이나 뭐 9장 이전에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호세아서 6장 7절은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이 있느냐? 아담에게 한 언약은 무엇이냐? 언약이라고 호세아가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어긴 이후에 쫓겨나면서 말하죠. 너가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뭐 이런 것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어기지 않았고 계속 하거든요. 또 하와에게도 말씀했죠. 너는 이제부터 아기 낳는 고통을 느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도 약속이죠. 그런데 그건 계속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언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호세아가 말 어겼다라는 말 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최초의 언약이라고 호세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맨 처음 언약이라는 표현은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9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여기부터 언약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초의 언약은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다 온 생물체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지개인데 이제 이런 무지개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은 계속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홍수로 전 인류를 멸한 적이 없잖아요. 물론 홍수를 통해서 한두 명 희생당하는 경우도 지금도 희생당하죠. 그러나 이렇게 노아 때처럼 이렇게 멸한 적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홍수로 이 물로 인해서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북극이 다 녹아나고 남극이 다 녹아나고 또 모든 비가 다 녹게 되면 사실 물이 에베레스트 산까지 덮는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그 꼭까지까지 다 뒤덮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이 가득 차서 다 죽게 되는 날이 있을까 걱정하는데 그런 날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무지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무지개로 이루어진 언약을 무지개로 증거한 언약은 지금까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건축할 때도 아치를 만드는 거죠. 아치라는 자체가 무지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치가. 무지개를 어려운 말로 홍해라고 하거든요. 홍해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치문입니다. 한자 말로는 홍해라고 표현합니다. 불구롱자에다가 이렇게 뭐 해자 써서 홍해문. 근데 홍해문, 예문이죠. 근데 아치문을 다하게 만들죠. 그래서 건축적으로 아치 다리, 홍해의 다리도 만들고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다 가장 완벽한 구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구조로 바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지개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덕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설계도가 되어서 덕을 세우고 그럴 때 방어신앙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신앙의 열매는 길이기 때문에 언약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말 덕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노아에게 했던 이 얘기가 처음 언급한 이 언약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화된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18절 보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말합니다. 바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을 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전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너는 갈대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걸 믿고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걸 나중에서 알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거죠. 이때 언약을 세우는 전제가 뭐냐? 16절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을 언급하는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이렇게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을 다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언약하셨던 것. 이게 다 앞에서부터 말씀하신 말씀들이죠. 이게 다 언약을 세워서 하신 일들인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창세기 1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언급합니다.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게 언약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바꿔. 그전까 아브람 이 세 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비란 뜻이거든요. 열방의 아비란 뜻이거든요. 그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이 있으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17장에 가서 드디어 그 증거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할례다 라고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할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그 언약을 구체화시켜서 그들이 실천. 그러나 노아한테는 아무것도 이렇게 실천한 것이 없었지만 이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요. 물론 노아 때도 이제 그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언약을 받고. 그러나 이때는 번제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포피를 베어서 이제 약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는 거죠. 표징으로 삼았던 거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약속을 이뤘던 겁니다. 그 약속이 드디어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레위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과 맺은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야곱과 맺은 언약이라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권고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서는 이 표현을 다르게 약간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삭에게는 맹세로 내가 반드시 하리라 라고 맹세하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율례로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이게 다 영영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고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율례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화시킨 율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에서 돌판을 받을 때 그게 언약을 세우신 것으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호렙산에서 돌 위에 새긴 그것을 받아서 율례로 세우신 것은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계명의 돌파를 받은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는 레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레위에게 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 보게 되면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말라기선 제사장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을 주로 지적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말라기 2장 5절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했는데, 8절에 가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레위의 언약은 제사장들에게 준 언약이거든. 제사장 족속에게 준 언약인데 이것을 그들이 깨트렸다는 겁니다. 어긴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민수기 보게 되면 레위의 후손 가운데 아론이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 이어지게 되고, 그 아론의 반계에 있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그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들에게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분깃이요 내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론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과 같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바로 거제 드리는 모든 것을 다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게 11조도 주시고 다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라고 하고 분깃하시더니 이렇게까지 레위에게 약속하죠. 그것은 바로 모세 때 그 호렙산에 봤던 그 율례로서 받은 언약의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레위인들에게 한 언약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언약이 구체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율례로 세웠던 그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게 됩니다. 어기게 됩니다. 그걸 파했다라고 에레미야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그들을 파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라고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면 왜 세우느냐? 바로 내가 그들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언약을 파했다라고 3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언약이 아니라 율례를 어겨버리고 이렇게 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가 보호하고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 언약을 파했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제 너희 속에 두고 그 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율례를 세운 모세 때 세운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비에 새겼죠. 외부에 새긴 겁니다. 겉에 새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비가 아니라 마음판, 신비에 새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새 언약이 바로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새 언약이 완전케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다. 히브리 12장 24절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히브리 7장 22절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8장 6절도 더 좋은 언약에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셨느냐?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여러 자손들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자손을 통해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갈라디아는 아주 강력히 아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갈라디아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따른 약속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제 오늘날에 이루어졌음을 표현하고, 오늘날 언약하게 되면 꼭 구약을 떠올리거든요. 특별히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첫 언약 상대한 것인데, 그 첫 언약은 뭐냐면 이제 폐하여졌다고 하는 첫 언약은 율례를 통하여 세웠던 언약입니다. 율법을 통해 세웠던 언약은 폐해지고 이제 예수를 통하여 새 언약이 세워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우리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은 폐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런 언약이 이어져서 이 언약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뭐 재미없는 설교처럼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쭉 내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당신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설계도를 얻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설계도가 있어야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자기 집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성벽을 세울 것인가가 이 방향이 설정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방어신앙에 성공하고 방어신앙이 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덕을 세워서 정말 방어신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생각할 때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이 언약, 바로 일반적인 언약이죠. 언약을 상징하는 이 무지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도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신명기 7장 9절에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두렵고 크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이렇게 하고 그를 부르짖거든요. 바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우리가 바탕을 두고 설계를 두고 덕을 세워 나간다고 한다면 그분도 그 언약을 따라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셔서 그분의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덕을 세워서 방어신앙에 성공하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